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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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예, 다음은 5가지 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운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편안하게 자선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만 기울이십시오.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긴장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이 생각 속에 빠져 있지 않거나 혹은 바깥 사물을 향해서 주의가 향해 있지 않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였을 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은 그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대상을 아는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궁극적인 특징은 아는 작용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그 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충분합니다. 그 안다는 것이 바로 마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작용이 바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선은 사띠를 알아차림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사띠를 주대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 사띠라는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한다면 이미 대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띠의 정의는 대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선법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미 대상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알아지는 대로 알고 하는 것이 이어질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아는 쪽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수행은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고정관념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관찰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피곤함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노곤하고 피곤한 상태 그 자체가 바로 대상입니다. 그 노곤하고 피곤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졸음에 빠져들 때는 갑자기 졸음이 강하게 오지 않습니다. 연조증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편안한 상태에서 노곤한 느낌을 즐기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아,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이 노곤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만 해도 마음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쪽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졸음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을 뜨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좀 몸을 움직여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인다는 사실과 들린다는 사실은 아주 강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들린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마음이 생각 속으로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 속으로 빠져들거나 혹은 다른 대상들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은 그것은 법의 일입니다.
법의 일은 법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자신은 단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는가, 대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인지만 하면 됩니다. 생각 속으로 빠져들었다가 생각 속으로 빠져든 줄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알아차림이 들어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알아차림조차 놓친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알아차림이 더 귀한 것입니다. 가볍게 또 알아지고 있는 상태를 알면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어떤 현상이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인다는 사실도 매 순간 일어나게 되어 있고 들린다는 사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냄새나 맛이라는 대상은 항상 일어나는 대상은 아니지만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순간순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도록 유지할 줄 안다면 이 맛이라는 대상이나 냄새라는 대상도 생겨났을 때 바로바로 알아차림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념 속에 빠져서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차고 더운 성질, 딱딱하고 부드러운 성질, 움직이는 성질이 항상 작용합니다. 그 어떤 현상이든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을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알아차림과 함께 작용한다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건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통해서건 알아차림과 지혜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놓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운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은 따뜻한 느낌을 좋아하게 되고 편안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통증을 싫어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좌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나서 통증이 일어날 때는 지대의 성질이 강하게 두드러진 것입니다. 지대의 성질 중에서 딱딱한 성질, 그것이 강하게 두드러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 그 자체와 마음의 고통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통증이 생겨났을 때 통증을 한번 보지 말아 보십시오. 안 봐도 이미 그러한 강한 대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아,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리고 이 통증을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통증은 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통증을 보지 않고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알고 있다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과 마음이 괴로워하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이해하게 되면 몸에서 일어나는 통증 그 자체는 지대의 성질이고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외다나 즉 느낌의 수념체에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느낌의 작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증에 대해서 괴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통증을 싫은 대상이다, 싫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작용하기 때문이고, 그 잘못된 견해로 인해서 편안한 느낌을 좋아하고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통증을 직접적으로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견해가 잘못된 상태에서 통증을 관찰하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견해만 바르게 되면 통증을 훨씬 편안하게 다른 감각들처럼 대상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 즉 안이비 설신 의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 그 대상 쪽에서의 일과 그 대상을 관찰하는 그 마음 쪽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도 슬프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동일시 되어버립니다. 구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 쪽의 일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슬픈 일을 떠올릴 수도 있고 혹은 즐거운 일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지켜보는 마음은 평온한 우페카의 작용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마음속에 견해가 바를 때 그리고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가능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의 번뇌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마음 쪽, 즉 수행하는 마음 쪽에 평온의 마음이 이어지도록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수행자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어진다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의 번뇌는 아주 힘이 약해집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일어나는 현상 쪽의 번뇌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신 존자님께서 계셨습니다. 과연 괴로움이라는 것이 스스로 만듭니까? 남이 만듭니까? 혹은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남이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까? 혹은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아닌 원인이 없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고 여쭤본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괴로움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의미도 없고 또 이유도 없이 그냥 끊임없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계속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스스로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이 생겨날까요? 자연적으로 저절로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모든 원인은 바로 접촉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접촉을 원인으로 해서 그 접촉에서 즐겁고 혹은 괴롭고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외단화의 느낌이 생겨나고, 그 느낌에서 바로 가래, 애착하고 집착하는 가래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모든 생로병사가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접촉은 언제 어느 때 생겨납니까? 눈으로 사물을 인식할 때마다 접촉이 생겨납니다. 귀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접촉이라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냄새라는 대상이 생겨날 때마다 그 냄새라는 대상과 냄새를 아는 마음이 작용하는 그때 그곳에서 접촉이라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맛이라는 물질이 생겨날 때 그 맛이라는 물질과 맛을 아는 마음이 생겨날 때 접촉이 생겨납니다. 온몸에 감각 대상이 생겨날 때, 몸의 감각 대상이 생겨나는 그 순간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작용하는 그 찰나에 접촉이 생겨납니다. 마음속에서 인식되어지는 모든 법의 대상이 생겨나는 순간에 그 법의 대상을 아는 마음, 그 작용과의 사이에 접촉이라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 접촉이 생겨나게 되면 즐겁고 괴롭고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의 외다나의 성질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 세 가지의 즐겁고 괴롭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 세 가지의 성질, 그 작용을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정말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회 시간에 법당에 앉아 있는데 향냄새가 솔솔 났다고 했습니다. 단마수 법당에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향을 피운 적이 없기 때문에 향냄새가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하게 향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향냄새로 인식했을까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 법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몸에 바른 화장품 냄새나 향수 같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향냄새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분이 전통 절집에 많이 다닌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집 법당에는 항상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당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향냄새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마음이 불러일으킨 냄새는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냄새가 일어나지 않아도 실제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다른 사람 몸에 뿌려진 향수나 화장품 냄새를 향냄새로 인식했을 때 그때 그 냄새가 일어난 문은 코의 문입니다. 코의 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냄새를 단지 그분은 향냄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우리나라 절집에서 법당에 있을 때 맡았던 향냄새를 이곳이 법당이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그 냄새가 마음속에서 떠오른 것이라면은 그 냄새는 코의 문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의문, 즉 마음의 문을 통해서 생겨난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작용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냄새는 반드시 숨을 들이쉴 때 인식이 되어집니다. 즉 코의 문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냄새는 숨을 들이쉴 때만 작용합니다. 내쉴 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계속해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지 않습니다. 잠깐 호흡이 멈춰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멈춰 있는 순간에도 숨을 들이쉬지 않는 그 순간도 바깥에서 인식되어지는 코의 문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냄새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으킨 냄새는, 기억으로 떠올린 냄새는 호흡과 상관없이 항상 작용하게 됩니다. 간혹 신경이 예민한 분들,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냄새에 대해서 예민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뭔가에 예민하게 실험 대상이다라고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작용하지 않는데도 마음속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냄새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좋아도 집착을 하지만 싫어도 집착을 하게 됩니다. 좋아서 집착을 하건 싫어서 집착을 하건 집착을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날까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집착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뭔가 마음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집착하게 되면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견해를 바르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입이 설신의라는 실제로 몸의 감각 대상에서 일어나는 대상이건 혹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상이건
다 고통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이다.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집착을 하지 않고 없애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움켜쥐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 개념적인 부분, 내용, 즉 빠냐띠의 측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생겨났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알아차려지는 것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 바로 실제하는 이치, 즉 파라마타의 성질로서 아는 것입니다. 세우민 수행에서 대상 쪽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빠냐띠, 즉 개념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실제하는 법의 이치를 이해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형외과에서 한쪽 팔을 마취를 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술을 받는 동안에는 완전히 마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팔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서 팔을 배 위에 올려놓고 마취가 완전히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팔은 배 위에서 그 느낌이 지속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취가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물리치료사께서 제 팔을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팔은 분명히 배 위에 있다는 느낌이 그대로 있는데 물리치료사께서 제 팔로, 제 손가락 끝으로 등을 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눈을 뜨고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 눈을 떠도 그 팔의 느낌은 배 위에 그대로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마취가 시작될 때 계속해서 그 굳어지는 그 느낌이 배 위에서 오랫동안 작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 위에서 팔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팔을 마음대로 운동시키는 그 과정은 전혀 의식적으로 인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운동을 마치고 팔을 팔걸이에 걸어주는데, 왜냐하면 마취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쪽 팔이 전혀 의식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취가 안 된 오른쪽 팔로 왼쪽 팔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쳐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손을 갖다 받쳤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받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손은 그 아래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그걸 사실이라고 확실하다고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친 분이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오른쪽 발가락 끝에서 어떤 가려움증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쪽과 연결된 그 신경이 다리에서 끊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그 신경에서 어떤 느낌이 작용을 해서 신경의 끝에서 작용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음이 인식하는 것은 발가락 끝에서 이미 작용하지도 않는 발가락 끝에서 가려움이 일어난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들거나 다리에 좌선을 오랫동안 해서 통증이 강할 때 내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혹은 내 몸에 어디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그 느낌, 그 통증 속에 밀착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상 쪽의 성질과 마음 쪽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알고 있는 작용이 분명하게 되면 통증이라는 감각 그 자체는 실제보다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마음은 밀착하게 되고 집착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흔히 해보셨을 겁니다. 바닥에 길다란 막대기나 혹은 고무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순간적으로 뱀이다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 시커먼 줄을 보는 그 작용은 눈의 문에서 일어났지만 뱀이다라고 마음이 생각한 것은 마음의 문에서 일어난 작용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뱀이건 아니면 고무줄이건 나무 막대기건 보일 때 단지 보이는 줄 알고 보이는 현상이 대상이고 보이는 줄 아는 마음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더 이상의 번뇌가 일어날까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어느 호텔에서 아주 젊은 여자와 만나서 아주 즐겁게 식사를 하더라. 이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절친한 친구였고 믿을 만한 친구였고 그 친구가 분명하게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밥도 해주지 않고 그대로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본인 마음이 사실 더 괴로운 거죠. 몹시 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화가 난 모든 상태를, 느낌을 남편에게 그대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낮에 여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형부를 만나서 어느 호텔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부인은 어제 그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자기가 남편에게 표현하고 행동한 은행의 모든 것이 떠오르면서 아주 부끄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로 벌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그 보고 듣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상대편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그 서로의 의사소통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점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가 본 것이라고 해서, 들은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믿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한 것조차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하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부처님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형제들은 아직도 특정한 신을 그냥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도 아주 많았습니다. 남보다 더 헌신하면서 사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제가 무조건 믿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권유하는 그 종교를 함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령 대대손손 전에 온 것이라 할지라도, 설령 수세기 동안 믿어져 온 경전에 적혀 있다고 해도, 혹은 아무리 저명한 스승이 말을 했다고 해서 믿지 말아라. 그냥 믿지 말아라. 부모가 말했다고 해서도 그냥 믿지 말고 그 어느 누구의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스스로 사유해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한 만큼,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실제로 이해한 만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 아래 나가면 당연히 덥다는 것을 굳이 일부러
햇볕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누가 햇볕 아래 가면 시원하다라고 말을 해도 속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 추측 이것을 잘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정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다른 분들이 타심통이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우민 큰사야도께서 타심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행에 의해서 당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행동만을 보고도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잘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을 여는 본문이라는 사야도 소책자를 펴면서 큰사야도 1화를 뒤에 실었는데 거기에 실린 이야기 하나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큰사야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서양 사람이 한 사람 와서 큰사야도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본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사야도께서 해주셨던 본문은 화를 내지 마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딱 이 두 마디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엄청난 본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인은, 그 서양 사람은 아주 놀랐습니다. 완전히 자신을 꿰뚫어보고 하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실제로 도사, 즉 화의 성향이 아주 강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큰사야도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이 절에 들어와서 잠깐 움직이고 큰사야도께 와서 인사드리고 간단한 본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화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본문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화의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의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 있고 말투가 있습니다. 행동이 거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서 큰사야도께서는 그 사람의 성향을 먼저 짐작하셨던 겁니다. 큰사야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셨고 탐진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리를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정확도가 아주 높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큰사야도께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지혜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 현재 이해한 지혜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
절대적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다 라고 믿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더 이상의 지혜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하고 한 달쯤 후에 이해했던 거하고 또 1년쯤 후에 이해했던 것, 또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해했던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신의 지혜를 정말 이것이 확실하다고 다 믿어야 할까요? 수행이 참 재미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수행을 하면서도 새로운 고정관념을 통해서 탐진치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행은 막혀버립니다. 그것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현상 쪽,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정해 두지 마십시오. 오픈해 두십시오. 많은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편안한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좌선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전에 생각이 많았던 상태가 아주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고요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사야도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숙고해 보십시오. 생겨나는 자체가 두카, 즉 고라고 했습니다. 고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고요한 상태 역시 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겨서 경험되어진 어떤 좋은 상태,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을 새롭게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 과연 지혜일까요? 새롭게 뭔가를 또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지혜의 마음일까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것조차도, 수행에 대한 것조차도 집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마음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것, 이해했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늘 정말 그런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때 새로운 고정관념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현상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설명하실 때 접촉을 통해서 외다나, 즉 즐겁거나 괴롭거나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나고 그 느낌이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를 통해서 생로병사가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촉에서, 접촉에서 외다나, 그 외다나의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끊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고자 노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촉에서 외다나, 즉 느낌이 생겨나고 느낌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순차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끌려가는가 하는 것은 거기서 관찰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바로 첫 번째 무명이, 즉 모하의 어리석음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지혜에서 시작을 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2연기의 첫 번째는, 연기법의 첫 번째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입니다. 모하의 다른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모하라는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촉에서 접촉할 때 그 생겨나는 느낌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명, 즉 어리석음이 작용하게 되면 접촉이 일어날 때 외다나, 즉 느낌이 생겨나고 그 느낌에서 자동적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생로병사가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민 수행에서는 대상 쪽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보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켜보고 관찰을 해도 접촉이 안입이 설신 의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접촉이 생겨나고 그 접촉을 통해서 좋고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것을 견해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견해를 바르게 하십시오. 마음가짐을 점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일 때 내 몸에서 일어난 일,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보라는 것은 일어나는 현상은 알아차려지는 것, 그 알아차려지는 것을 마음이, 관찰하는 마음이 아는 작용, 이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이 이어지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뇌가 일어났을 때, 삿띠를 놓쳤을 때는 물론이고 번뇌가 강하게 작용할 때 알아차림을 오랫동안 해와서 자연적인 가속도에 의해서 번뇌가 일어나도 알아차림은 이어지는 그 순간에조차 이 지혜가 정말 확연하게 작용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되도록 노력하려는, 어떤 좋은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뭔가 어떻게 바라는 게 없는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고자 하진 않는가, 수행이 어떠한 것이 수행이다,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견해가 작용하지는 않는가. 사야도께서는 알아차림을 하는 것보다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아차림이 있어도 견해가 잘못될 수 있고 마음가짐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있지만 견해가 잘못되고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결코 수행이 바른 쪽으로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그것은 이미 견해가 바르다는 뜻이고, 견해가 바르다면 사띠는 이미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현상도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그 대상이 바로 바른 대상입니다.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수행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가, 이것만이 중요합니다.